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보면 아주 슬기롭고 아주 지혜롭고,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바보 같은 사람들도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 쳐놓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우리가 솔로몬 하면 아마 다 알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육적으로 지혜로운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솔로몬에게 어느 날 딱 나타나세요. 자,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달래는 대로 내가 다 줄 테니까 너 이야기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솔로몬에게 네가 달라고 하는 대로 내가 다 줄 테니 너 이야기해봐. 네, 대답해요. 각자가 대답하라니까. 예, 뭐 돈 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파트 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예, 그냥 믿음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이가 어려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면 지혜를 주세요. 참 역시 참 지혜롭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왜 지혜를 구하냐 그러면 솔로몬은요 지혜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으면 다른 걸 구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영화 부활을 줘요. 만약에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솔로몬이 영화 부귀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한 것이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왕창 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 지혜. 구하지 아니한 부하 영화도 주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아요. 지혜로운. 그 요셉 같은 경우 참 지혜롭죠? 네. 왜 지혜로워요? 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굉장히 꼬리를 흔듭니다. 만날 때마다 꼬리를 흔들어요. 안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참 요셉은 그 미혹과 유혹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거절을 합니다. 잘 뿌리치고 잘 승리를 합니다. 다윗도 상당히 지혜로웠죠. 물론 실수는 했지만 또 하나님이 다윗을 상당히 사랑하셨고 또 축복하셨고, 지혜로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은 실수를 보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촬영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죄가 얼마나 많으냐, 실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멘이에요? 얼마나 그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냐, 우리가 말하는 기념될 만한 일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을.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옷자락을 조금 잘랐어요. 참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게는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서 참 지혜롭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혜롭지만 잘랐어야 돼요, 옷자락을. 왜요? 그게 증거가 돼요. 내 말 이해가 가요? 그걸 안 자르고, 왕이요, 내가 당신 죽이를 기회가 왔는데 내가 안 죽였어, 그러면 사울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어느 날 당신 죽일 수 있었어, 이거 당신 옷자락 아니야? 보니까 옷자락이 하나 잘려나갔네. 거기서 사울이 두 손을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느냐, 이렇게 사울이 거기서 완전히 녹아져요.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려요. 참 지혜롭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래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쳐놓고 축복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반대로 지혜롭지 못해서 받은 축복을 뺏긴 사람들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와, 참 너무 미련했죠.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노새처, 또 하나 한다면 이 마르다 같은 이 여인, 참 생각할수록 난 이런 여인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축복이, 네 동생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동생 마리아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뭐 이렇게 분주하냐? 이걸 말씀을 하세요.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때 모습을 내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민망해 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요? 우리 예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그 마르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동생 봐, 얼마나 좋은 거 탁했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절대 뺏기지 않는데 너도. 이때 예수님 옆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말씀 받으면 참 언니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어요. 이건 미련했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마르다가 아닌가? 혹시 내가 노제처가 아닌가?
경고를 무시했죠. 권면을 무시했죠. 훈계를 멸시했죠. 노새처가 뒤를 돌아보는 날이면 너는 소금기둥 된다. 너무너무 무식했어요. 맞죠? 하와, 너 저거 먹으면 너 죽어. 아니, 그 말씀을 왜 안 믿어줘요? 아니, 그 말씀이 왜 안 믿어지냐고. 하나님은 너 죽어 그러면 죽는 줄 우리가 알아야지. 무시했으니까 하나님 무시해버리잖아요. 자, 어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지금 몇 사람 소개했죠? 그 중에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유다 하나 빠졌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 가룟 유다의 행위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가느냐고 한다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난 지 일주일 열흘이 아니에요. 이 3년 동안을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해요. 제자들은 동고동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모여놓고 설교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면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시면 무슨 설교를 하십니까? 근데 은 30에 팔았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끝까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다 내려놔라. 이거는 뭐냐면 세상, 명예, 권세, 물질, 욕심 이거거든요. 다 내려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아니, 이 설교 가룟 유다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너희들이 끝까지 나와 동역자가 되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마치고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날 너도 앉혀줄게. 이 설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 되니 절대 돈은 사랑하지 마라. 이 설교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 근데 왜 이렇게 돈을 사랑했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나무라기 전에 혹시 내가 다 같이 혹시 내가 지금 설교 다 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천국부터 쫙 설교 다 오셨어요. 그런데 왜 은 30에 주님을 팔았냐 이겁니다. 왜 팔았어요? 제일 첫째,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들은 말씀 이거예요. 안 믿었어요. 맞나요? 아니, 제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걸 알았고 이걸 믿었으면 은 30이 아니죠. 세상 걸 다 줘도 어떻게 그 엄청난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바꿉니까?
안 믿었어요. 다시요. 가룟 유다 실패가 가룟 유다의 이렇게 불행해진 거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성도들, 천국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 언젠가는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이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유다는 미래보다 현실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은 30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난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은 30도 많은 금액이 되겠죠. 아마 가룟 유다가 생각을 주기엔 은 30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다 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가 인생의 설계를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을지라도 너의 그 생각과 너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이는 나야. 네가 아무리 세밀하게 계획을 잘 씹어놔도 그게 휴지 쪼가리가 될 수 있어. 아멘인가요?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믿음 생활하는 성도 중에 혹시 우리 영광제일교 성도 중에 이런 성도 없을까요? 다시요. 가룟 유다가 실패한 제일 첫째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 안 믿었어요. 이런 성도 없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보다 이 세상 것 더 사랑하는 성도 없을까요? 솔직하게 말이죠. 진실하게. 세 번째, 미래보다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 없을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현실이 중요한 것은 왜 현실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을 중요시 여기면서 미래는 생각을 안 하는 현실의 중요성, 이거는 단기간에 끝나요. 아니, 긴 걸 택해야죠. 영혼을 택해야죠. 왜 한 뼘을 택합니까? 그래서 바보 같은 인생이다. 지금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명예 권세 받기 위해 불의와 타협, 불법과 타협, 진리를 배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양심을 버리는,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믿음을 떠나서 기본 양심은 있어야죠. 아닌 거는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일 첫째, 자기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해도 예수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자기예요.
예수님 없어요. 자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출세 얻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배신해요. 진리를 거역해요. 이것이 자기 위주,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모세, 출세의 길이 열려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 성공의 길이 열렸죠. 모세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죄악으로 인하여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아멘이에요.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죄악으로 인하여 낙을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모세는 그걸 거절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있는 걸로 족하게 생각해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건 주님의 부탁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1만 가지 악을 범할 수 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인색하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명예와 권세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라면, 아멘, 정말 그 영광의 세계가 믿어진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발견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 가져야죠. 결론, 여러분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룻처럼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지혜 있는 자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고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 복 받았다. 너희는 복 받았다. 왜요? 지혜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너희는 복 받았다. 바보 같은 성도 되지 말고요. 가룟 유다의 그 모든 불행한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